네, 무더운 여름이 한창 장마 기간을 통해서 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부터 많은 비가 이제 또 며칠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에어컨 바람을 계속 맞고 이렇게 선풍기 바람 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콧물이 나면서 감기가 걸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그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도 이번 여름 가운데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지난 주일 프라미스에서 선교를 위한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심양면 동참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동참해 주신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선교팀 가운데 잘 분배하고 또 헌금하게 됐습니다. 1일 찻집은 주일 하루로 끝이 났지만 단기 선교팀을 위한 후원과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로비에 있는 기도 카드를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적혀져 있는 대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 이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의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 여자 부자인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되는 사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간수가 자살을 시도하려 하지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온 유럽 지역에 이 바울에 대한 바울 팀 선교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됐고 그 지역에서도 복음의 소동과 동시에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의 소란과 소동에 대한 사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바울 일행은 밤에 몰래 10절에 보시면 밤에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는 일정은 지난주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50km 떨어진 펠라라는 지역에 먼저 도착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이 큰 대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가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 다니는 길로 남쪽으로 30km 내려가면 이 베레아 지역이 나옵니다. 베레아를 가고자 하는 의도는 본래적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데살로니가에서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을 피해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동력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름 모를 형제들에 의해 밤중에 몰래 이렇게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거리를 한번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알아보았습니다. 대덕한빛교회에서 남서쪽 직선 거리로 약 30km 정도 내려가면 남서쪽으로요. 이 서해 방향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논산시청이 나옵니다. 논산시청에서 거기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내려가게 되면 어디가 나올까요? 맞추시는 분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해울동산이 나옵니다. 네이버 지도에 직선 거리상의 수치 이렇게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 가게 되면은 해울동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 네이버 지도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거리는 직선상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80km 거리에 대한 도보로 걷는 시간 그리고 자전거로 걷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전에서 논산으로 그리고 논산에서 해울동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자전거로는 약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보로는 꼬박 19시간 23분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편의상 직선 거리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와 시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거리를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고 바울 팀이 밤에 몰래 도와주는 형제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김없이 1차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때와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재미난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 자체가 없어서 기도처 강가에 바울 일행들이 가게 되는 어려움이 벌어졌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 들어갔지만 몇몇 유대인들 빼고 엄청난 군중의 소요와 소란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는 마음 놓고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21일간, 3주간만 짧게 있다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의도적으로 베레아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베레아 피신을 통해 11절, 12절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펼치시고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까요? 일단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11절은 그 선교에 나타난 형태들이고 그 선교에 나타난 형태에 따른 12절은 선교의 결과입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11절에 베레아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너그러워서라고 베레아 사람들을 누가가 설명합니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젠틀, 노블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상해서 이러한 태생적 계급의 상류층의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흥미로운 표현이 지금 나온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대전 토박이이신 분들 계신가요? 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경남 합천 할머니 집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과 두 누님과 저는 막내입니다. 태어나서 30년 동안 어디 살았을까요? 저의 억양에서 드러나십니까?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지역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부산입니다. 근데 저에게 목사님 전혀 부산 말투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한 1, 2년 정도 마산에서 초등학교 때 살았었고 그 이후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까지 쭉 부산에서만 살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 나고 자랐던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고향 같은 곳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나고 자란 고향 부산이란 도시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해운대와 광안리와 같은 신도시 느낌의 테크놀로지적인 신도심 지역이 있는 것과 동시에 영도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갈치 시장
혹시 삼복도로라는 혹시 부산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산에 수많은 빽빽히 둘러싼 주택들의 모습들, 그런 구도심의 옛 도심의 풍경도 함께 있는, 함께 공존하는 곳이 저는 부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다양한 다이나믹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도시인 이 부산이라는 동네에 대한 느낌과 판단과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 여러분들이 부산에 한 번도 안 가보셨거나 한두 번만 가보셨다면 그 부산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지 제가 그냥 상상해 보았습니다.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운전을 사납게 하고, 부산 지하철에서 어떤 대중교통이나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산, 마치 해운대 앞바다 파도와 같은 거친 곳이 부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기회가 있어서 전라도 목포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목포의 유달산 아시나요? 예, 목포의 유달산과 부산에는 구도심에 용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용두산과 유달산이 정말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목포도 항구가 있고 바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도시 전체가 제가 느끼기에 뭔가 거칠어 보이고 세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20대 시절까지 부산에서 보내고 신대원에 입학하여 이제 처음 부산 촌놈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상경하게 됐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적혀져 있는 것과 같이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첫 사역지가 경기도 김포였었는데 김포의 작은 상가 교회였습니다. 본당은 지하 상가였고요. 저는 아동부 1층의 상가에 슈퍼도 있고 이러한 곳에 다른 곳에 이제 교회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 동쪽 이 광나루에서 5호선을 타고 합정에 내려 합정에서 이제 빨간색 좌석 버스를 갈아타고 김포로 들어가는 1시간 반 코스 이 왕복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울에 처음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을 정독하고 환승하면서 힘들게 사역하면서 김포에서 장신대가 있는 광나루역까지 5호선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종종 들리는 서울 청년들의 대화 내용들은 제가 느끼기에 너무 너그럽게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지하철에서 여자 고등학생 2명이 서로 막 욕을 하면서 대화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욕이 너무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재작년까지 제가 서울에서의 대략 약 8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제가 대전에 내려온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대전은 저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타 지역에 사시다가 대전에 정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대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상과 느낌을 주시나요? 어쨌든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부분 외지인들이 들어와 정착한 코스모폴리탄, 거대 메가시티 도시입니다. 서울 토박이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이 잘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고 못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게 될까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11절에 너그러워서를 유게네스, 이 너그러워서를 뜻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계급, 고상함, 고귀한 태생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귀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성서를 자세히 살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흔적이 있다고 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상류층 사람들의 어투, 단어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그 상류층의 사람들 중에, 너그러운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베레아 신앙인들에게 이 지역에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성향과 그에 맞춘 방법이 11절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을 생활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친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어울리며 많은 기득권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또한 소외된 자들을 직접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류층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타도하고 무찔러야 할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문답,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 사건도 있고,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영생을 오해했던 부분에 대하여 친히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시며 영생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초청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지금의 작금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경제적인 가난, 부의 불평등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의 가난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자인들, 정치적으로 권력자인들 마음은 가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대로,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베레아는 베레아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와 단계와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베레아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통로, 단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영어로 보면은 메시지, 워드라고 번역됩니다. 받았다라는 단어도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설교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것과 동시에 매일매일 날마다 두 번째 단계로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 그라포, 이 문서를 뜻합니다. 이 구약의 성경책 두루마리를 베레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상고하기, 즉 조사하고 검토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영어로 이그제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 시험이 이그잼이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점수, 100점이나 A뿔을 받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제적인 목적은 그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체득화하여 100% 이해된 상태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시험 점수인 것이죠. 즉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문서를, 이 그라포 성경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체득화하여 설명하고자 매일매일 상고한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상고만 한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중에 이 말씀이 오늘 베레아에 나오는 첫 번째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마음으로 받았기에, 마음으로 영접했기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베레아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레아 지역의 선교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부하던 사람이나 가난하던 사람이나 지혜자나 무지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지역에 따른, 계급에 따른 맞춤식, 특수성을 갖춘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성별마다, 연령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 배경이 있기에 거기에 맞춘 선교의 다양성, 전도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상황화 선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교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대한 영적 도회, 사람과 역사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 언어에 대한 이해까지 다양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대한 계획과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전도는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과 동시에 바울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베레아 지역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바울은 난생 처음 이 베레아 지역에 들어간 것이고 유럽에 들어왔고 이렇게 방문한 것이죠. 바울이 사전에 고민했던 어떤 가시적인 여행이나 가시적인 계획이나 플랜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베레아 지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복음되게 하신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밭이 좋고 성품이 좋다 한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일을 행해야 하고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판단으로 하지 못할 영역들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아무리 복음이 능력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 가운데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동역하길 원하셔서 그 땅에 가지 않으면 그 땅의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직도 온 열방과 백성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러한 베레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심겨짐을 통하여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하며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할 거리와 기쁨의 거리가 결과물로 나올 때에 어떤 게 따라오게 될까요? 항상 시련과 고난도 함께 뒤따라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직접 건너와 바울 일행들을 위협하고 소동하게 했다라고 오늘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연세대 신약과 유상현 은퇴 교수님께서 신학논단이라는 책에 이렇게 코멘트 하셨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선교를 묘사하는 누가의 일반적 서술 패턴과 관련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 베레아 선교를 기록하는 글 속에서도 박해를 통한 선교의 외연 확장이라는 동기가 분명히 드러난다. 박해를 통한 선교 외연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락에서도 베레아 지역에서의 선교를 접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이유는 유대인의 박해에 기인한다. 박해는 복음 확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박해가 교회를 성장케 한다는 오래된 교회사의 역설적인 언명이 사도행전 저자의 기록 속에 이미 확고히 자리 잡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박해를 통하여 바울이 10절의 형제들에 의해
베레아 땅에 오게 되는데, 이 베레아의 박해를 통하여 또 14절의 형제들에 의해 바울이 베레아 땅을 떠나 바다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는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남쪽 지역 아테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청지기와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의도와 계획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선교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의 심경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근심과 아픔과 어둠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7절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 바울의 떠나감, 바울의 사역의 옮겨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핍박받는 도망감과 오버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디를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떠나가야 하는 상황, 어떠한 삶의 부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그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고난 뒤에 올 주님의 축복과 평안과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지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로고스의 말씀을, 그라포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떠남의 때, 고난의 때 그 말씀이 체득되어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베레아에 있든지 데살로니가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든지 그 어디나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 있을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많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름에 여러 가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뜻,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의 말과 말의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선교지 가운데, 특별히 이 대전 땅 가운데, 모든 각 가정 가운데, 모든 기업들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날로 편만히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